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게 그는 우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주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리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우리나라와 갈릴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들의 곧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마감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우리는 예수의 자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우리 그동안 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같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나누며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또 세우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씨앗 교회를 이렇게 한 가족처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씨앗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독특하고 아름다우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예, 최동용 집사님 왜 그럴까요? 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간섭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지키시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연단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주영 집사님 왜 그럴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복음을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평화로운 그런 교류가 이제 시작되려고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냉전체가 이제 사라지면서 경제 교류가 일어나려고 하고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일 합방이나 6.25나 여러 가지 아픈 경험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이 시대에 와서 다시 이제 회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는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조계성 형제님 왜 그러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전 세계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류 모든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온 인류에 증거되며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물에 충만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어떤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여기 쭉 리스트를 일부러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은 이 지도가 작아서 이렇죠. 아라비아하고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더 쭉 내려가야 되고, 로마도 옆으로 더 많이 가야 되고, 바데나 메데나 엘람도 옆으로 한참 더 가야 되는 지역. 그러니까 상당히 먼 지역에서, 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지도도 됩니다. 다들 거기만 봐서 저를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을 그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이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역사들의 그에서 깨닫게 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모한다.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셔지고 초라한 그런 모습에 있을 때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지금 삶을 살고 거기서 나름대로 직업을 구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신앙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묻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의미가 이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그리고 3일 만에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면서 사는 거죠. 이런 신앙이 바로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고, 그것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도 다 없어지고 교회도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신앙인들은 다시 또 그 유대인들, 독특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가정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쾌락을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성공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볼까? 혹시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할까요?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왜 예수님은 나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까? 감사하며 연단을 받으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신앙 가운데 그 마음의 신앙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그런 예배로 그런 신앙으로 또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가정이 또 교회가 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고요. 그 마음 중심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이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를 항상 저축을 합니다. 2, 3년 동안 저축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는데 보통 언제 오죠? 보통 이제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6월절을 오는 사람들이 있고 두 부류였어요. 한 부류는 주로 6월절에 맞춰서 오고 한 부류는 주로 대속죄에 맞춰서 오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고 한 부류는 이 6월절을 맞춰서 오는데 6월절을 맞춰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6월절과 함께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를 계속하면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언제 오죠? 6월절 며칠 전에 오겠죠. 6월절 며칠 전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6월절 전에 와서 다 보는데 뭐 특이한 현상을 보는 거죠. 그들이 늘 시편에 노래하던 6월절마다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 시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뛰고 뒤에서 막 뛰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분이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성전에서 매매하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막 그런 모습도 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적인 논쟁을 걸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공격들을 다 이기시고 그 바리새인들 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런 잘못된 부분들 다 지적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성이 있어요. 어퍼시티라고. 그 다음에 로어시티가 있어요. 이거는 아래성이 있고 위성이 있어요. 주로 위성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이 위성인데 주로 이 위성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자 말씀을 보고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6월절 바로 전날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이제 밤을 새면서 이제 지내는 날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들을 이들이 다 목격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날이에요. 그 날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들이 늘 알고 있던 6월절마다 노래를 불렀던 그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 시편의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을 또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경이 지금 예수님의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6월절은 해가 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해지기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해지기 전에 돌아가시고 바로 6월절이 시작되죠. 그러면 6월절 보내는 동안 내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6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 내내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그러더니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6월절이 또 끝나자마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막 그런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다 그것이 가장 큰 빅 이슈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계속적으로 연신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내용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나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 무슨 대화를 하느냐 모르는 채 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그걸 모를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왜 당신만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알았고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어쩌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면서 50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끊임없이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이제 50일 오순절이 지나면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날이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오순절을 지내고 있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경건하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내용을 나누고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 윗성 그 성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얘기하겠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듣고 또 질문하고 이런 게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윗성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지금 자기 지역에서 원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그 지역 언어로 갑자기 사람들 앞에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면서 6월절에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일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아,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시편의 다윗의 그 노래가 바로 이 메시아였구나.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 메시아.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 사람이 무려 3,00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3,000명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받는 거예요. 거의 다 받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6월절 전에 왔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해 보았고 눈앞에서 그 상황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50일 동안 경건 생활을 했고 50일째 됐을 때 바로 제자들이 나와서 그것도 자신들에게 너무 익숙한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바로 그 나라의 그 언어로 그 각각 나라의 언어들로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왜 이루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바로 이들이 바로 초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멤버들인 것입니다.
좀 더 이들이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곳에서 그들이 알았고 경험했던 그 교회를 그곳에서 또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오이코스 가정교회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각 지역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은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될 때까지 어쨌든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을 받겠다고 얘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고 살아가는 성령 받고 성령의 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한 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자기 자신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서 실현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며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시작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날 21세기의 교회가 왜 힘이 이렇게 약합니까? 왜 온갖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그 만모니즘, 돈과 명예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애매모호한 색깔을 지니게 됩니까? 왜냐하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고 성령을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한합니까? 창피하니까. 창피한 걸 하기 싫은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존중해주는 것만 하고 싶어요. 예. 나에게 인간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만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동시에 고난도 경험하여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고난받을 일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명받은 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복음은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 있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전하고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 이런 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직업들,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 여러분에게 그 사회에서 역할을 주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회에서의 그 능력을 더 충만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더더욱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좀 여러분을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이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시면 더 확실하게 느끼고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또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분들은 더 이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막 계획을 세워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은요, 여러분의 몸이 사실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 육체된 존재는 그냥 내버려두면 게으르고 싶고, 예, 인간적인 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정신은 교만해지는 방향, 게을러지는 방향,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더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바로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성령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선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은 저절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일으켜 세워서 대한민국이 점점 교만해지고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 흐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모든 섭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믿음의 시작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그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섭리를 알았으니까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